네, 리딩 지저스의 순서를 따라 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16장부터 20장인데요. 그중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서 피연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을 항상 목욕탕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집에서 씻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그날은 유난히 더 꼼꼼하게 오래 씻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목욕탕에 갈 때 친구들이랑 갈 때랑은 다른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샤워를 하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고 또 아버지가 때를 밀어 주신 뒤에 저도 아버지의 때를 밀어 드리고 또 이제 사우나에도 들어갔다가 냉탕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몸을 다 닦은 후에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1년에 한두 번 목욕탕에 가서 제 몸을 깨끗하게 씻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자세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인데 그 원래의 의미는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과
자신의 민족들을 구별해야 했고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죄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소와 양, 비둘기나 그런 동물들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겠지만 그건 역시 일시적인 제사일 뿐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지었던 죄들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 있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에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평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항상 인도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굳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모든 속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 역시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다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사람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대제사장의 속죄를 먼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대제사장이 완전하게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장치를 더 마련하시죠. 바로 향로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가득 피운 다음에 지성소가 온 연기로 가득 덮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죄인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로 마주할 수 없도록 연기를 가득 피워서 이 죄인인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건 역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신지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정결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먼저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예배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섬기는 자인지, 또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친 뒤 이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한 다음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을 염소를 1마리 정하고,
또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염소를 한 마리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염소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았던 송아지와 함께 송아지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 염소의 피를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물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성막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죄로,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로 함께 더러워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송아지와 염소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정말 완벽하게 씻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송아지와 염소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대신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성막을 정결하게 한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진영 밖으로 몰아내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난 뒤에 광야에서 홀로 버려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대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이 염소의 모습, 그리고 그 염소가 죽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자신들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메마른 광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염소를 보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시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아예 없던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났던 것처럼, 그리고 외로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장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이 따르는 길이었고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음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가 비록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만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